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복은 주님 없이 세워지는 모든 것, 모든, 그러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딱 지금 아도니아에게 그러한 것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아도니아는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지 못하였었지만 그 아도니아는 지금 모든 왕이 될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왕이 될 것에 대하여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정말 핵심적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 요압이 함께하였고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용사들과 함께 다윗의 신하들 중에 함께 하여서 이 자신의 왕위에 대하여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최대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잔치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잘 준비했어. 잘했어. 모든 게 다 완벽해. 근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그렇게 다 열심히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되는데 필요한 사람은 다 불러 모았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은 몇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있으면 더 불편해라고 하는 게 아도니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아도니아와 함께 이 잔치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같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솔로몬이 왕이 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아도니아는 큰 실수를 한 가지를 한 것이죠. 자신에게 그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사람들만 있으면 충분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아도니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 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기보다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게 더 마음속에 강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약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게 바로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시라라는 게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저희 큰딸 보영이도 태명으로 주하라고 했었네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갖고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이름은 그렇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그렇지 못하였어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 부르는 사람들이 다르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진언을 하였고 다윗은 이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솔로몬을 내가 예전에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과 같이 왕으로 삼으라. 솔로몬을 나의 나귀에 태워서 기온샘으로 내려가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대로 지금 다윗의 그 말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아도니아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다 잔치 자리에 준비되었어도 마지막에 이게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솔로몬과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사람들이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온샘으로 내려갑니다.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제사장 사독이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들이 그냥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을 보여주죠.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을까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형식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되어질 때에 그러한 모든 것이, 그러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그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죠. 그런데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붓고 그 다윗 왕의 그 노새를 솔로몬이 타고 이 모여서 뿔나판을 불자 모든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사람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온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말씀에서는 누가 이 소리를 들었었습니까? 아도니아가 이 소리를 들었었죠. 아도니아가 왕이시다.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며 그 앞에서 외쳤었는데, 이젠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죠. 누가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전에는 아도니아가의 잔치 소리의 그 소리가 이 사람들에게 들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솔로몬 왕이 그 왕위에 등극한 것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들으니까 이 잔치 자리에 있던 그 잔치 소리를 뒤덮어버렸습니다. 이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압이 깜짝 놀라서 듣습니다. 아니 도대체 뿔나팔 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왜 이렇게 성읍에서는 뿔나팔이 불려지고 있는 것이냐? 요압은 혹시라도 전쟁이 났나? 뭐 쿠데타가 났나?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에 그 제사장 아비아델의 아들 요나단이 옵니다. 요나단이 올 때 반갑게 맞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4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도니아가 이 요나단을 반갑게 맞으면서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라고 외쳤을까요? 이게 역사적인 그러한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이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을 때 요나단이 아도니아가 잔치를 하고 있는 에느노겔 이 바위에서 이 요나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숨어 있는 요나단에게 성에서 그 압살롬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 요나단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이전에 알려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에느노겔 동일한 장소에서 요나단이 달려오니까 예전에는 요나단이 이곳에서 출발을 해갖고 다윗에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 에느노겔로 다 달려오죠. 동일한 그러한 장소에서 이 요나단이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도다라고 외치면서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질 않습니다. 예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것 같이 지금 아도니아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이것을 행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압살롬과 별반 다르지 않게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요나단은 여전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나쁜 소식일까요? 아도니아에게만 나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말하죠.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마 이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앞에 붙이는 걸 보게 되면 이전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것을 이들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늙었고 요압도 우리와 함께하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우리와 함께하고 많은 사람도 함께하고 병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잔치도 함께하였으니까 상황은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보고 있었던 것이죠.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함께 솔로몬을 기온샘에 보내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이 다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그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일어납니다. 다른 때에는 침상에 누워있던 다윗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심. 다윗도 그렇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 앞에 47절의 말씀은 다윗에게는 굉장한 신뢰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지 않고 만약 다윗이 이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다윗의 마음속에서 그 다음 왕이 그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임명하였음에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다윗의 신하들이 와서 다윗 왕에게 축복하는데 사실은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이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아도니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잔치를 할 때 누가 먼저 가나 누가 함께하나 막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막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다 놀라 일어나서 각기 갈 길로 가버렸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아도니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예배당 이전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전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이며 소망이며 열망이며 또 그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정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신경 쓰고 만약 그것에 우리가 집중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아도니아 같은 엉뚱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진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이 쿠데타에 성공을 해갖고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과는 무엇일까요? 더 빠른 멸망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왜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습니까? 살고 싶어서입니다. 예. 이 아도니아에게 지금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불입니다. 제단불만 잡으면 내가 살아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단불을 잡았다라고 살려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보게 되면 이쪽으로 피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소는 말씀하신 그런 장소가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도피성입니다. 지금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면 정말로 달려가야 된다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근데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큰 죄인이 왔다 할지라도 함부로 이 안에서 그 악한 일을 행하거나 뭐 그러한 그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는 않겠죠. 지금 바로 이러한 것이 이 아도니아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불을 붙잡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간 것이죠. 살기 위하여서. 근데 어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나의 피할 산성이요 바위이시기 때문에 이 제단불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단불을 잡은 것입니까? 제단불을 잡는 형태는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제단불을 잡는 것이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냐면 솔로몬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여기에 제단불에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 그 딜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 5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제단불을 잡고 말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제단불을 잡고 나서 누구와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과 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실수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은 다 갖추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와서까지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고 이것을 의지하고 저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아도니아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행동하게 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속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제단꾼을 잡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늦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으면
그는 지금 이 재단불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잡아야 됐을까요? 이전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됐겠죠. 오늘도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종교적인 모습을 갖췄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죄악의 그러한 모습에 종교적인 모습을 갖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